우리 1장 1절에서 이제 4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너희가 이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자, 베드로 사도는 이제 두 번째 서신을 이제 띄우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베드로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인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권위로 이 서신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종으로 또 사도로서 결국은 예수님의 뜻을 지금 전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첫 번째 서신에 이어서 이제 첫 번째 서신에서 다루지 않은 두 번째 서신을 통해서 이제 더 또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말을 써요. 보배로운 믿음. 그러니까 왜 이 믿음이 보배로우냐? 그것은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보배로 아주 보물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믿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믿음을 아주 보배롭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진 것은 이것은 내가 마치 우리가 또 황금이나 보석을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그런 보물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자신이 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절대 하찮게 여기거나 믿음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야 이게 진짜 보배롭구나. 이게 정말 엄청나게 이게 보물이구나. 내가 이걸 보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세상 것을 보물로 생각한다면 이제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많은 보물이 있어도 내 믿음만큼 보물은 없다. 혹 우리 주변에 막 엄청난 막 보물들이 깔려 있다고 해도 내 믿음이 이게 보물이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꼭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꾸 이제 기독교를 느낌과 체험의 종교로 자꾸 내세우는 건 그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알아야 될 게 많고 또 알고 있어야 될 게 많고 앞으로도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기독교를 믿음의 체험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그냥 느낌과 감정으로만 기독교를 접해버리면은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생기느냐?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이 별거 아니에요. 이단이 왜 별거 아니냐? 결국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의외로 이단의 무슨 엄청난 무슨 복잡하고 어려운 것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는 바른 지식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냥 성도들이 그냥 맨날 가서 어떤 체험적인 거, 기도 응답 받은 거, 맨날 무슨 방언 체험하는 거, 어떤 성령의 은사, 자꾸 이거로만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이단에게 너무나 쉽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 서신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을 당시 교인들에게 얼마나 참 세심하게 가르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먼저 아는 거예요. 먼저 배워야 돼요. 지적인 이해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체험적인 게 들어와야지 체험적인 게 먼저 들어오고 버리면은 그러면 이게 참 곤란해요. 그 다음부터는 자꾸 체험으로만 교회 다니려고 해요. 우리나라 교회가 그게 특징이에요. 그게 특징.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특징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체험에 대한 것은 강조는 많이 하는데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경적으로 알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경적으로 알고 있느냐? 이게 무지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단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이 생기기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단이 만약에 자기들의 거짓된 예를 들면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어머니라고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그 사람들이 막 자기들 나름대로 막 쏙닥거리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그걸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런가 보네. 이제까지 내가 잘못 알았나 보네. 다 그렇게 넘어가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성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성을 가진 분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딱 조화를 이룬 분이 예수님인데 여호와의 증인은 가만히 듣다 보면 예수님은 그냥 가장 높은 분이긴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은 신은 아니다.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알고 있다면 이거 이단이네. 금방 이렇게 알아채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을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떤 자가 만약에 가르친단 말이에요. 신천지 같은 경우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긴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이기셨는데 왜 지가 이겼다고 그러냐고요. 늙어가지고 기저귀 차고 다니냐. 다 늙은 송장이. 예? 그런데도 왜 거기에 이렇게 많이 넘어갑니까? 이렇게 젊은 애들도 많이 넘어가고.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나 많은 어떤 경험적이고 체험적으로만 기독교를 자꾸 신자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5만 가지 것들이 교회 안으로 막 들어와도 그걸 걸러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북유럽이나 이런 스코틀랜드나 이런 교회는 거기는 이렇게 교회가 막 우리처럼 막 뜨겁게 막 찬송하고 박수치고 아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신자들이 어쩌다 거기 가서 방문하다 보면 교회가 차갑다, 냉랭하다, 은혜가 없다. 이딴 식으로 또 헛소리하고 다닌다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뜨겁다고. 뭐가 뜨거워요? 뭐가 뜨거워? 지옥이 뜨겁지. 말도 안 돼. 하여튼 욕이 나오려고 그래 막 요즘. 그런 거 하여튼 이런 거. 그 뜨겁다는 게 문제라고요. 제발. 우리나라는 뜨거워서 다 교회가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교회 역사가 막 1000년
이상된 그 교회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단단한데요. 왜? 철저하게 교리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단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들어와봐야 또 금방 드러나고 오히려 더 단단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맨날 뭐 뜨거운 기도, 뭐 뜨거운 새벽 기도. 그래서 전 세계 이단이 제일 많잖아요, 우리나라. 오죽 많으면 이제 해외까지도 이단을 수출해요. 해외 나가면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이래서 기독교를 자꾸 체험의 종교다, 이딴 식으로 자꾸 하면은, 내가 체험이 없어서 이런가? 자꾸 체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는 게 없어서 그런 거야, 아는 게. 네. 기독교를 자꾸 체험의 종교로 말면은, 그건 너무 문제가 커져버려요. 결국 가다 보면 잘못된 일로 가게 돼 있어.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아는 것으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이르렀잖아. 아는 것으로.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3절에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도 또라 그랬죠. 아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생명, 경건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알면서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 요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제물을 구별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생명을 잃었죠.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영광스러운 분이고 이 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을, 하나님 우리 부르셨죠. 아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내게 이미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또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어떤 열매, 덕으로, 열매로 우리를 부르신 분을 드러내고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4절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너희가 이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그 다음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마귀의 성품, 또 세상의 정욕, 썩어질 것, 그거를 우리가 이제 쫓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의 약속,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어때요? 이런 세상의 정욕, 썩어질 것, 그 다음에 육의 성품, 또 마귀의 성품에서 우리를 어때요? 이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이제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육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육적인 것. 불신자들은 지금 육신적인 그 상황에 빠져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냐?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불신자의 죽음은 뭐냐?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썩어질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육신이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죽었을 때, 여러분 장례식 갔을 때, 장례식장 가면은 혹 어떤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으면은 그냥 육신의 정욕을 썩어질 것으로 죽었구나, 이렇게 여기면 돼요. 누가 되었든 아이고 하나님 믿고 속으로요, 또 겉으로 그러지 말고 또 유족들한테 또 썩어질 것으로 죽었다고 그러면 안 되겠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으면 결국은 썩어질 것에 그냥 썩어버렸구나, 육신의 정욕으로 그냥 끝났구나, 생이,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신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완전하게 하나님을 닮은 건 아니지만, 이 다음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완전히 닮아가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죄를 인식할 수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분은 지금 내가 느끼는 내가 느끼는 죄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없어요. 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죄를 알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죄를 인식하잖아요. 지금 매번마다 이거 죄인데, 이거 죄구나, 죄. 근데 이 다음에 우리가 주 앞에 가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난 그게 참 신기하고, 그때 그 기분이 어떨까? 난 그게 너무나 참 기대가 돼. 내 안에 죄가 없다는 게 얼마나, 죄가 없으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육신에 매여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죄에 대한 인식이 있지만,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하진 않아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내 죄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는 있다. 계속 깨달으면서 이게 나중에 빨리 이것도 없어져 영화롭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런 것조차도 이제 없는, 정말 흠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새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되었을 때, 완전히 영화의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는 완전히, 그때는 참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 외적인 것들도 부활의 몸을 입으면 우리의 이 모든 것도 다 영화롭게 될 것이고, 우리 안의 성품도 정말 영화롭게 될 것이고, 정말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확실히 옛날 어른들 말이 맞아요. 이 몸이 아픈 게 제일 골치 아파요. 몸이 아픈 거. 몸이 막 쇠퇴하잖아요. 저도 20대는 진짜 그때는 건강 같은 거 생각하지도 않고 살았는데, 점점 나이 드니까 그냥 몸이 정말 서서히 쇠퇴한다는 게 이제 느껴져요. 정말. 이게 참,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인데, 근데 이 다음에 부활의 몸을 입으면 더 이상 이제 몸에, 나는 그 옛날에 이제 보면 어르신들이 몸이 무겁다 하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뭐가 몸이 무겁다는 건지. 근데 나는 이제 알겠더라고요. 몸이 무겁다. 체중이 나가서 무겁다는 게 아니에요. 몸이 이상하게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무겁다는 게 이걸 얘기하는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완벽하게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롭게 될 때, 그때는 정말 얼마나 좋을까. 더 이상 치과 안 가도 되고, 그냥 감기 안 걸려도 되고,
지독한 막 암에 고통, 그 암에 걸린 분들 그 암 고통이 정말 말도 못하게 여러분 힘들답니다. 그래서 마약으로 이거 안 하면은 견딜지 못한대요. 마약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왜 멀쩡한 애들이 마약을 해가지고 벌써부터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젊은 애들이 아주 썩어 녹아내린단 말이에요. 마약을 하면. 근데 지금 우리나라 마약이 너무 많이 퍼지고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참 이 땅은 이렇게 참 하나님이 그 좋은 것을 그냥 다 이렇게 걷어찬 대가가 너무 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다음에 완전한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 속에 들어가는 걸 한번 생각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시고 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또 참 지칩니다. 우리 온 성도들 이 무더운 여름철 건강 지켜주시고 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살아가는데 힘주시고 삶의 활력이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곁에서 함께 참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주일 복되게 또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